21절에 나와 있는 자신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후서를 했는데 베드로 후서와 비슷합니다. 마치 베드로 후서를 요약해 놓은 듯한 그런 서신서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예수의 재림을 부인하는 주를 부인하는 자들처럼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라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유다서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신을 지키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자신을 지키라 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뜻보다는 더 당시 이단들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의 너희 마음을 미혹으로부터 뺏기지 말라라는 의미로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이단처럼 미혹이나 정욕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환상과 환영에 대해서 너희가 내 자신을 지켜라. 구별해서 그들의 말을 구별해서 지켜라 라는 내용의 서신서가 유다서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또한 시몬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와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그 야고보서를 쓴 동생과는 마리아가 낳은 같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성경을 두 편 썼는데 하나는 뭘 썼습니까? 야고보서를 썼고 또 하나는 유다서를 썼습니다. 근데 굳이 그 야고보하고 그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고보가 실질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그 믿음에 대한 이신칭의에 대한 강한 그 어필을 한 것처럼 유다도 성향이 어떠겠습니까? 성향이 강력한 베드로 후서보다는 더 그 부인한 자들에 대해서 강력히 너희를 지켜라 라는 야고보서의 내용이 이신칭의에서 빼야 된다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행하는 믿음을 중요시 생각한 것처럼 유다도 같은 부모 밑에 컸기 때문에 같은 성향이 있는 그런 문체로서 명령문으로 너희 자신을 지켜라.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보다도 더 간결하면서 더 강력하게 너희가 믿음을 지켜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유다서입니다. 근데 유다가 이 편지를 할 때 유다가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 고난과 어려운 상황과 모든 흩어진 소수 민족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고통받을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는 편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같은 편지를 보내고 싶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1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게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니까 무슨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믿음을 잘 가지고 소수민족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여러 가지 시험도 받고 마귀 시험도 받고 불시험도 받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마치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가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됨과 너희가 정말 진정이 원하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왜 그런 편지를 안 쓰고 무슨 편지를 쓰겠다고 마음 먹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쓰겠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도를 성경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영적 싸움에 성경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편지로 바꾸게 되었다. 그러면 왜 영적인 힘써 싸워라. 영적인 싸움과 같은 너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움을 지금은 구원의 확신보다 뭐가 더 필요할 때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적으로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야 된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는 편지를 쓰게 됐다. 그러면 3절 이하의 4절부터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이유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 이유가 나온다. 누구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누구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내용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나오냐면 4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4절부터 19절이면 유다서의 거의 얼마를 차지합니까?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4분의 3 정도의 내용을 뭐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냐면 싸우는 대상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어떤 사람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그 대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설명하고 있냐면 4장부터 19장까지 설명하고 있고 19절까지 설명하고 있고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러면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만히 들어온 한 사람입니까? 몇 사람입니까? 몇이.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들어와서 뭐가 됐냐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살고 하니까 교회에서 장로를 세웠던 안수 집사를 세웠던 그 교회의 주축이 되는 사람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그러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12절 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뭐했다? 먹으니 성찬도 같이 하고 너희의 애찬에 암초여. 성찬할 때도 같이 했다. 애찬도 같이 하고 같이 함께 먹고, 함께 먹었다라는 것은 함께 교회 봉사도 하고 함께 했었다. 그들은 애찬도 했다. 우리가 성찬도 같이 했다. 성찬할 때 죄가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까? 참여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성찬에 참석해야 된다. 아직 회개할 마음이 없어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성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무슨 목자입니까? 자기 정욕만 채우는 목사다. 목자요. 바람에 불어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사람이 누구가 가만히 두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교회 역할을 해버렸다. 교회 애찬할 때 옆에서 보조하는 장로라든지, 애찬할 때 보조하는 안수 집사라든지, 또 말씀을 설교하는 전도사가 됐다든지, 이런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교회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구원에 대한 편지를 쓰려다가 이 사람들하고 뭐 해라?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겨라 라는 편지로 급작스럽게 바꾸게 됐다, 바꾸지 않게 됐다? 바꾸게 됐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설명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을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약에 나와 있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악한 자다라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인데 성경으로 이 사람들이 나쁘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까? 아니면 바깥에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증명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몇 가지로 증명하냐면, 이 사람, 가만히 두는 사람을 몇 가지로, 5가지로 증거합니다. 5가지. 출애굽에서 누가 쫓아왔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죠.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까? 대적하지 않는 자들입니까?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바다에 수장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멸했다. 5절하고. 지금 5절.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뭘 예로 든다? 구약을 예를 들어서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바다에 멸하셨다. 교회에서 지금 자기들은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몸만 잘 싸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들이 있었다. 가만히 두는 자들이. 근데 그 자들이 교회에서 주축이 됐다. 교회에서 주축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은 멸했다. 가만히 있는 자들도 멸한다, 멸하지 않는다? 멸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첫 번째에는 뭘 들었습니까? 출애굽을 들었단 말이에요. 출애굽에서 하나님 멸하신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멸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사탄의 영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무적영에 가둬버리십니까? 가두지 않으십니까? 악한 영은 다 하나님이 결국은 멸하신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6절에 기록하고 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도 큰날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어디에 가둬버리십니까? 흑암에 가둬버립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성령이라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고 속으로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 두려움이 없으니까. 뭐만 채우면 됩니까? 자기 배만 채우면 돼요. 자기 배만. 돈만 많이, 권력과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만 누리면 된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제일 처음에 무슨 예를 들었습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를 다 물에 수장시켰습니다.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도 다 무적행에 가두고 하나님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도 결국은 멸망받는다, 멸망받지 않는다. 멸망받는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세 사람을 들어서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한 자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음행한 자들, 그들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다른 육체라는 것은 이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히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는 자. 그들이 다 소돔과 고모라 다 불태웠습니까?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다 불태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봐서 무슨 기둥이 되어버렸습니까? 소금 기둥입니다. 소금 기둥. 소돔과 고모라가 형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하는 예찬의 암추와 같은 사람,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 자기 몸만 생각하는, 몸만 기르는 목자와 같은 사람, 육체를 더럽히며, 그러니까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회자가 돈 많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이 권위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업신여겼다. 육체를 더럽히면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정욕적으로 성경을 무시하고 이 꿈꾸는, 이 지금 환상을 봤다, 계시를 봤다. 계시는 어디까지라고 말했습니까? 계시를 기록한 것은 사도들까지입니다. 사도. 이 계시를 기록한 바울 사도라든지 요한 사도라든지, 이 계시를 기록한 이 말씀이, 계시가 끝난 그 말씀 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러면 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무시하는 겁니까?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영광은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라고 말했습니까? 구약 때 계속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려면 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미리 와서 뭐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개를 먼저 자기 개인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비방하는 사람. 입술로 비방한다는 뜻입니까? 마음으로 비방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비방. 교회에 다 한 자리 차고 있으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영광 앞에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다 하지만 꿍꿍이는 뭐다? 돈, 더러운 이익,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비방한다, 비방하지 않는다. 비방하는 것이다. 천사가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직분을 맡은 자는 자기 처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거예요. 자기 처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다 흑암에 가두셨습니까? 가두시지 않으셨습니까?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우리한테 맡기신 처소가 있다. 그 처소를 떠난 영광을 비방하는 것.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다? 재물에 있다. 재물에 있어. 이런 사람이 가만히 두는 사람이에요. 이 가만히 두는 사람을 계속 아래서 표현할 때는 이 사람들 그럼. 소돔과 고모라 몇 번째입니까 지금 이게? 세 번째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출애굽. 두 번째가 천사가 떠났고 세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행해. 근데 이 세 사람이 이 출애굽 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가만히 두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가만히 두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입술로는 찬송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성찬도 돕고 교인들하고 참 막 인간관계도 좋고 대인관계도 너무너무나 좋은데 목적은 자기 배를 채우는. 애굽의 대적자들처럼 자기 처소와 지위를 떠난 천사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처럼 육체를 탐하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저게 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출애굽을 위한 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3장 12절에 출애굽 3장 12절에 너희가 저 산에 가서 예배드리라.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 예배의 자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배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아예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아예. 그래서 성령이 없다라고 막.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자. 영광을 비방하는 자. 천사된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해서 비방하는 판결을 못 내렸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어서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길까 봐서 모세가 자기 무덤을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모세의 모세의 시체를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숨기려고 했을 때, 아니 사람들이 와서 모세의 시체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모세를 기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반론했단 말이에요. 반론. 이건 이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 승천기라는 이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반대했단 말이에요. 반대.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는 천사장입니다.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입니다. 근데 그 마귀를 당장에 쳐서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가엘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한은 하나님 주시지 않았지만 그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비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까? 안 내렸단 말이에요. 비방하는 판결을 미가엘 천사가 안 내렸어. 그것은 그 판결의 권한은 최종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마지막 판결은 심판의 판결은 누가 하십니까? 주께서 하신다. 그래서 안 내렸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판결을 내렸다, 안 내렸다? 판결을 내려서 뭘 지었습니까? 분당을 지었다. 분열을 시켰단 말이야. 저놈 나쁜 놈이다.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저놈 나쁜 놈. 당을 짓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마귀의 것이라는 이야기. 마귀의 것. 정욕은 우리가 마귀의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의 것이라는 그 언어의 뜻은 분당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분당을. 정욕을 가진 사람은 뭘 짓는다? 분당을 짓는다. 분당. 당을 지어. 그러니까 신앙이 약할 때 분당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그래야 됩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 자기 편, 내 편이 확실한 사람들. 정욕적인 사람이고 귀신의 것이고 당을 짓는 사람이야. 당을 짓는 사람. 누가 지금 당을 짓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은 정말 지금까지 비교로 보면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사가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났고 또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정욕에 빠졌고 또 뭡니까? 자기 뜻대로 당을 짓, 자기 뜻대로 판결해.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 죽일 놈이야.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어. 그렇게 해서 편먹고 사는 그 인간들도 웃기는 인간들이지만 그 거짓말을 믿는 것도 웃기는 사람들이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뭐 하는 사람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에요. 교회 내에 있다 없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뭘 쓰고 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다.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나만 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는 거다. 하나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은 진리를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도 비방해. 지금 누구처럼 여기서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를 천사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숨기려고 했을 때 아니 드러내야 됩니다 라고 따졌던 그 마귀처럼, 마귀가 그걸 몰랐으니까 모세를 우상화할까 봐서 시체를 하나님이 천사장을 시켜서 숨기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귀가 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러면 분당 짓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편먹고 사는 사람.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편이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아니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4개의 파가 있어요. 큰 것만. 다 이들이 성경을 알았다 몰랐다? 성경을 모르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육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당시 그들은 문벌가요 선비요 입술로 먹고 지혜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자고 문필가고 행정직이고 이런 사람들, 주요 요직, 로마의 주요 요직에서 일했던 사람, 권력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파벌을 지었다. 또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뭐 같은 본성이라고 그랬습니까? 짐승 같은 본성. 짐승 같은 본성은 인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인간의. 만물 중에 짐승 중에서 제일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뭘 위해서 삽니까? 육체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는 뭘 두셨습니까? 일반적인 본성의 율법을 두셨다면 이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짐승 같은 본성으로 살 이 인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율법 외에도 밖에도 세상의 법을 만들어 두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법. 인간에게 본성의 율법을 두어서 교육함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사나 선생이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은 본성의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변화시키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보다는 교회에 와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더 도덕적이어야 됩니까? 더 도덕적이지 말아야 됩니까? 더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본성의 율법을 가진 고레스와 같은 왕도 하나님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통제하지 않으신다. 통제하신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뭘 주셨다? 본성의 율법을 주셔서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언젠가 예수를 믿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먼저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언제 예수를 믿을지 모르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겁니다. 긍휼히 여겨라. 그들도 긍휼히 여겨라. 그게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되 뭘 지켜라?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지켜라. 11절 세 가지 예를 듭니다. 가인, 또 누구? 발람,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고라. 다 공통점이 있죠. 가인도, 발람도, 고라도 다 자기가 욕심내다가 뭐 했습니까? 고라도 모세가 왜 모세만 우리를 리더해야 돼? 같은 집한데 당지였던 사람이에요. 당지였던. 발람은 정욕, 무력 어떻게 해서라도 돈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던 사람.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올바랐습니까? 이 사람도 정욕에 빠진 사람. 그래서 동생을 죽였어. 동생을. 다 가인, 발람, 고라는 정욕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욕에 빠졌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까? 구약을 들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정욕에 빠진 사람들이야. 지위를 초소 떠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했고 애굽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적했고 다 구약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그들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있다. 함께 먹고 있다. 그거 함께 먹고 있는데 경계를 하면 좋은데 그들에게 넘어갔다 넘어가지 않았다. 그들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것입니까? 옳은 게 좋은 것입니까? 성경은 믿음에도 진리의 길, 의의 길로 가야지 어디로 간다고 우리가 말했습니까? 새하늘 새 땅으로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무슨 길이다? 의의 길이란 말이에요. 옳은 길이란 말이에요. 옳은 길.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을 내치라고 말합니까? 주의하라. 주의해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뭐 해라? 내가 긍휼히 여겨서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데려와라. (14절) 또한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지금 아담의 7도손 에녹은 뭘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까? 죽음을 에녹. 이 에녹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에녹이 이것도 외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위경과 예경이라는 게 있는데 정경에서 빠진 것을 외경이라고 하고 위경은 아예
말라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 자체로 여기지 않는 걸 위경이라고 그러고, 외경은 정경에서 죄된 성경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 외경 중에 천주교는 몇 개를 이 천주교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외경이. 그런데 에녹서에 보면 이 에녹이 이런 내연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경 안에 전부 다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일부는 진리가 있다. 이 성경에서 인용한 부분은 하나의 진리로, 그 한 전체는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러도 그 한 부분 적용하는 것은, 이사야가 톱에 몸이 쩔어 죽었다 뭐 그런 것들은 다 외경이나 유경에서 기록된 것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은, 인용해서 쓴 어떤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만큼은 다 진리로 볼 수 없지만 어떤 일부 인용하고 있는 것 진리로 봐도 된다.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이 에녹이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못한 자를 심판하신다,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한다고 예언했던 것처럼, 에녹이 예언했던 것처럼 가인과 발람과 고라처럼 자기 정욕에 빠져 있는 자들이 누구다? 가만히 들어온 자다. 가만히 들어온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약을 들어서. 근데 이 그 유다서를 쓸 때 신약 성경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대부분 나왔을 때입니다. 이 유다서를 썼을 때. 그래서 보면은 오늘 본문 중에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누가 말한 사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러니까 쪽 복음이 데살로니가 전서 따로 다니고 전서인가 후서 따로 다니는 그런 쪽 복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 사도들이 바울이 말한, 요한이 말한 그런 쪽 복음들이 돌아다녔는데, 그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을 뭐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다. 지금 무엇과 무엇을 들어서 성도들을 바로 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예를 들어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약 성경 예를 다 들었습니까? 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갖고 다 들었다. 세상의 예를 들었습니까? 성경의 예를 들었습니까? 성경의 예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예를 든 건 성경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세상 예로 잠깐 10초라든지 5초 어떤 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외에 어떤 예를 길게 들은 건 맞는 게 없습니다. 자기 삶을 들어서 자기 삶의 간증도 베드로가 자기 삶의 간증, 자기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까? 미리 가르쳐준 성경이 더 중요하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리다.
사도들도 이 가만히 들어온 자를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정욕대로 조롱하는 자. 누가 조롱한다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조롱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조롱하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사도행전 11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조롱하는 의미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조롱하겠습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조롱합니다. 또 뭐 하는 사람이 조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 조롱합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조롱합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조롱합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조롱하는데 그 말을 듣고 동의하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 그 똑같은 사람을 세 개로 분류합니다. 약간 의심하면서 듣는 자. 그 말을 믿기는 믿는데 약간 의심해. 아, 저 사람이 약간 거짓말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하고 듣는 자. 세 가지 분류. 그리고 그 말을 완전히 믿는 자. 아니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한 말을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더 앞장서서 하는 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 의심이란 뜻이 여기서 분별하다, 구별하다. 아, 저 사람이 거짓말한 것 같은데 약간은. 그런데 그 사람이 언체 인간성이 좋아서 그냥 믿고 따라가는, 어느 정도 믿고 따라가는 자. 이런 사람을 뭘로 여기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라고. 긍휼히. 이 사람은 금방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올 수 있지만 뭐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알아. 이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고 해요. 긍휼히. 어떤 앞에 내용이 없어. 긍휼히 여겨 이 사람들을 그냥. 왜 그러냐면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알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나쁜 것 같은, 저 사람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쫓아가는 이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라.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미 이 사람은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불에 그 말에 이미 넘어간 자다. 불에 끌어내줘야 돼. 이런 자는 끌어내어서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러운 옷가기, 그 사람의 더러운 그 사람보다 더해. 주체적으로 더해. 이 사람은 성령이 없을 사람이. 어떤 자는 불에서 끄집어내는다. 이건 예수를 만났는데 거기 현혹돼서 완전히 현혹돼서 불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해주라. 근데 어떤 사람, 세 사람이 있죠. 의심하는 사람, 아직 안 빠진 사람, 그리고 빠진 사람, 그 사람하고 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라. 두려워해. 조심하라. 조심해. 네가 빠질지 모르고 너에게 누명 쓰이고 너 덤탱이 씌울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조심해라. 조심하지 말아라. 조심해. 어떤 사람은 조심해야 되니까 불에 빠진 사람하고 23절 내 안에 들었단 말이야. 23절은 불에 빠진 사람은 구원하되 뭐해라? 두려움으로 조심해서 긍휼히 여겨라. 완전히 빠져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은 죄를 봐줘라. 아니면 죄를 봐주지 말아라. 죄는 안 된다.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가올 때는 성경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물질로 다가옵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100% 물질. 말씀을 모르니까 경건한 기도로, 이상한 방언 같은 막 하는 그런 방언을 썼단 말이에요. 성령 방언이라고 해서 그런 방언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주는 게 하나님이 방언 주십니다. 방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부분을 내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방언. 또 하나는 무슨 방언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방언은 사단이 주는 방언. 그러니까 뭘로 기도하라라고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이 가만히 누른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잘하냐면,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은, 설교는 너무 못하는데 기도는 너무 잘해. 너무 영적이야. 하나님 말씀은 모르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됩니다. 방언을 조심해야 되는 방언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래. 긍휼히 여기래.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조심해서 긍휼히 여기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어떤 사람을, 가만히 들어온 사람을 세 가지로 우리가 대해줘야 돼.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미워해야 돼. 따라가지 말아야 돼. 미워하라, 그 말은 그 더러운 옷을 미워하라 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 때 어떻게 해서라든지 불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고 긍휼히 여겨야 돼. 긍휼히. 어떤 사람은 좀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 도저히 안 바뀌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줘야 돼. 언제까지 기다려줍니까?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우리 인생은 100년인데 40년, 50년, 60년, 그건 하나님에게는 한 찰나도 아닌 시간이. 내가 3년 기다려줬는데, 5년 기다려줬는데 아니야. 내가 10년 기다려줬는데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하나님은 지금 몇천 년을 참고 계신다. 왜? 너 다음에 그 아들의 그 후손이 믿을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은 참으신다. 내 아들의 손주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신다면 오케이입니까? 오케이 아닙니까? 오케이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몇 절 하다가 19절.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조롱하는 사람. 그 성령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에 속하며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이 안 믿는 사람이다. 이 조롱하는 사람. 예수 믿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연구하고 하는데 조롱하는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은 뭘 짓는다고 했습니까? 당을 짓는 사람. 이 당을 짓는 사람은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죠. 성령이 없는 자. 누구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신약에서도, 사도들이. 구약을 예를 들었고, 지금 신약의 예를 들었어요. 신약에서도 이들은 뭐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성령이 없는 자,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 일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자기도 예수 믿고 싶은데 아직 믿음이 안 생겨서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이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속여. 거짓말로 속여. 10만원짜리를 20만원짜리다 하고 30만원짜리를 50만원짜리다 하고 해서 속여. 그러면 그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들어온 자, 이런 사람들에게 속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좋다. 더 나쁘더라. 그렇게. 교회는 세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과 3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 아예 예수와 성령이 없는 사람. 또한 육신에 속한 사르코스라고 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예수를 믿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실수를 하고 부재 중에 죄를 짓기는 하지만 정말 죄를 안 짓고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신령한 자라.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교회에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 사고 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육체에 속한 자. 2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거 히브리어는 푸시키코스입니다. 푸시키코스.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거 예수 아예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 육신에 속한 자. 이거 사르키코스입니다. 사르키코스. 예수를 믿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이거 똑같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헬라어는 다릅니다. 푸시키코스, 하나는 사르키코스입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데, 근데 사고는 누가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은행한 자, 이런 사고는 누가 쳤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나 육에 속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그런 자들. 근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사르코스가 아니라 푸시키코스라, 푸시키코스.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도 푸시키코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예 예수가 없는 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 예수를 부인하면서 장사하려고 들어, 교회에 장사하려고.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사람이 감투를 썼어요. 성찬도 인도해. 때로는 말씀도 전해. 목회자가 없을 때 말씀도 전해. 그런 사람. 다시 유다서 20절. 이런 사람들은 분열, 고린도 교회도 분열을 일으켰죠. 당 짓는 것. 그것은 정욕의 것이고 마귀의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고 분당 짓는 사람은 정욕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합을 만들고.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분당 짓고 그러지 않습니다. 차라리 빠져. 거기서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안 되면 그냥 거기서 빠지면 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뭘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뭘로 기도합니까? 정욕으로 기도한다. 정욕으로. 정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예 안 듣는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뭘로 기도해라? 그들과처럼 정욕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자기 복받게 해주, 자기 복받게, 자기 가족 복받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면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라. 이웃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꽂은 것이라고. 이웃에게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웃에게 하는 것이 내 자식에게 복 주세요 하려면 이웃에게 하는 게 자식에게 복이 가는 거예요. 자식에게 복. 그런데 반대로 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믿음. 믿음 나오면 그 다음에 뭐 나오겠습니까? 사랑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믿음은 과거에 하나님을 한 모든 기억이라고 그랬죠. 과거로부터. 과거, 현재, 미래. 기다리라. 미래. 재림을 기다리라. 믿음, 소망, 사랑이 누구는 가져야 된다. 교회 안에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사랑, 소망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야 됩니까? 자기를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돼. 근데 자기를 지키는데 철학으로, 개똥철학으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재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재를 지키라. 현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지켜야 돼.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냥 긴 아주 이게 요약입니다. 공동서신의 요약본입니다. 요약본. 거짓 가만히 들어온 자 거짓 선지자들 나오죠. 거기다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짤막하게, 아주 짤막하면서도 딱 요점이 되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다. 리빌딩하다. 이 세우는 것은 자라나야 된다.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자라나야 된다. 세우다라는 것은 자라나다. 마태복음 13장에 우리는 천국은 자라납니까? 아니면 확 큽니까? 자라납니다. 내가 예수를 회개했어. 예수를 믿었어. 그럼 내 마음이 깨끗해졌어. 깨끗해졌어. 그 안에 리빌딩 해야 됩니까? 세워야 됩니까? 세우지 말아야 됩니까? 세워야 돼. 세워야 돼. 안 세우고 청소만 깨끗이 해놓으면 누가 들어가 버립니까? 사단 마귀가 들어가. 사단 마귀. 예수를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철 울면서 하나님, 왠지 모르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들어온 것처럼 막 눈물을 흘렸어. 그런데 옆에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아, 저래가지고 예수 믿어. 교회 안 나와. 안 믿어. 뭘로 못 채웠습니까? 리빌딩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빌딩 못하면 더 나빠져. 예전보다. 7 귀신이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에는 한 귀신이 와서 자기를 세상적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안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회개했다, 회개 안 했다. 회개를 했어. 그런데 하는 꼴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 육적인 사람이 있거든. 교회 안에서 두 파로 나눠져 당 짓고
싸우거든. 교회 안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세상과 예수를 반반 걸친 사람이 있고,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하는 행동 보면 저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부지 중에 죄 짓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보고 오직 자신을 지키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뭐하라? 재림을 기다리라.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누구를 본받지 말고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그것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내치지 말고 뭐해? 그 사람이 아직 의심해. 그런 사람은 긍휼이에요. 긍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빠졌어. 불에 빠졌어. 그런 사람은 끄집어내서 구원해줘. 그런데 아예 그 사람보다 더해. 그런 사람은 조심해라. 조심하지 말아라. 조심해서. 조심해서 긍휼히 여가라. 조심해서. 네가 당할지 모르니까 조심히 긍휼히. 그러나 뭘 미워해라? 죄는. 긍휼히 여기되 뭘 미워해라? 그 사람의 행동은 잘못된 것은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결론입니다. 24절, 25절은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이 유다서의 결론. 1절부터 3절까지가 서론이고 이게 본론이고 위에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내용이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이게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뭘로 지키라고 했습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너희를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게 위에 한 말을 지금 결론으로 쫙 내. 내 자신을 내가 지켜라 라는 것은 결국은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다. 너희를 지키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우신 거. 리빌딩 하는 거야. 근데 베드로후서에서 어떻게 리빌딩 하라고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어떻게 5절에서 어떻게 리빌딩 하냐면 처음에 믿음으로 무엇을? 덕을 리빌딩하고 그 다음에 덕에서 성경 하나님의 지식을 리빌딩하고 지식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절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행동이 절제가 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뭐 잘못하고 욕하고 그런 거 했던 것을 절제하게 됩니다. 절제를 하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인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한다고. 절제의 인내를. 인내가 되면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건한 모습이 돼. 바뀌어. 리빌딩 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믿으면서 시작해서. 이게 세우다, 자라나다. 어떻게 자라납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바뀌어 행동이. 절제해서 이제 인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참는 것까지 돼. 그러면 경건은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사랑으로 더하니라. 7가지. 여기는 이웃을 사랑하게. 이웃을 사랑하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에게 갑니까? 그게 그 복이 자식에게.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리빌딩입니다. 이렇게 세우다라는 뜻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세우는 거. 다시 그쪽 돌아가서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는 게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영광. 영광 앞에 흠없이 가야 됩니까? 죄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흠없이 가야 돼. 제물이란 말이야. 산제물로 가야 돼. 산제물로. 산제물로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출애굽 때 나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출애굽 구원한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실, 그 서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 주 홀로 계신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과거에도 현재의 사랑에도 영원토록 소망에도, 과거 현재 미래 세세토록 과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에 있었고, 현재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있고, 미래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있다.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배하는, 타락할 수 없는 곳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의 그 새하늘 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요한계시록 그 새하늘 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건지, 요한계시록은 다음 주에 한번 7절까지 한번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